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 가운데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에바 속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서로 다른 그림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환상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보여준 환상들은 모두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격려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환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심판과 관련된 내용의 환상들을 보여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는 다시 옛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의 패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크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20규빗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밑으로 계산하자면 대략 4m, 가로가 4m, 세로가 9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는요, 성전 낭실의 크기와 같습니다. 매우 큰 두루마리죠. 여러분, 성전의 낭실은 율법이 낭독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루마리 크기와 성전 낭실의 크기가 같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크기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속성과 그리고 임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주의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속 두루마리는 단순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두루마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8번째 해당되는 죄이죠. 도덕적인 잘못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죄. 이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횡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사회가 살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도둑질과 거짓 맹세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것이 도덕적인 죄이건 신앙적인 죄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환상은 5절부터 등장하는 에바 속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본문 속 에바는 에바 단위로 곡식을 재는 데 사용되는 광주리를 지칭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여인을 악이라고 의인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어떤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음녀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퍼지지 않도록 다시 그 여인을 에바에 던져놓고 납으로 된 뚜껑으로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물들지 않고 또 악이 퍼져 점령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는 또 다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 에바를 이것을 어디로 옮기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11절을 보시면 시날 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인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상징적으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에 집중하던 스가랴 선지자는 갑자기 두 여인이 에바를 붙잡고 공중으로 날아가자 천사에게 여인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물었습니다. 천사는 시날 땅으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완성되면 그 안에 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날 땅은요, 바벨탑이 있는 곳이죠. 바벨론에 있는 완전히 세상적인 나라, 세속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거룩한 땅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날 땅, 즉 죄악과 심판의 땅으로, 저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두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아다니는 그렇게 큰 두루마리는 없어도 우리 가까이에
아니, 우리 손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달콤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저 세상, 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이미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이랑 곤종할 수 없습니다. 악이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악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안에 치열하게 악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옮겨주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선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꽁꽁 싸서 제거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VIP 사랑주일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VIP들을 환영하고 섬기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리며 한몬됨을 이루게 하소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충성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